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사모하고 계시며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0절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또한 11절에서 17절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백부장 같은 지위가 많은 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비참한 삶을 살던 과부든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기부하여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은 백부장은 유대인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대신 예수님께 나와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신 무렵 백부장은 다시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를 보내어서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거나 자기가 주님께 나아가도 주님의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사옵나이다 라고 오직 무릎만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만으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의 청대로 그의 종을 고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어떤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과부의 죽은 독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보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간청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의 구하지 않은 소원까지도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구하였습니다.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요, 아들이 죽은 여인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거나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에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빼먹고 우리가 까먹고 중요한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셔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지위와 권세를 가졌든지, 내가 돈이 많고 돈이 적든지,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어떠한 위기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1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떠한 의문을 갖느냐,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것을 묻게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들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서의 성취임을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메시아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의심과 불신입니다. 의심은 무슨 마음일까요? 의심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까?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상황을 주실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은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심은 내 마음이 의구심을 갖는 거지만 불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불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구를 보러 나간 것입니까? 요한을 보러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궁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털옷을 입은 거친 사람 요한을 보러 갔습니다.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고 주님을 직접 보고 소개했다는 점에서 요한보다 나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것을 더욱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믿는 세대 중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끝까지 세례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의심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의구심을 벗어버리고 진정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6절에서 50절은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칭찬받은 그 마리아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주님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고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묘사를 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창녀라고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사건은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을 강렬하게 대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두 사람의 태도를 비교하심으로써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은 여인인데 그것은 더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을 50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 이 사랑이야말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주님을 대접하고 있으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겠지만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겨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물론 여인 자신 스스로도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여겼겠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높이셨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은혜는 이러한 자의 것이다. 무엇이 다릅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을 모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면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했고 사모했고 구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은혜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증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기의 오름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대접하고 있다거나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나오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저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더 사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겸손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지 압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말이 없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참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말 저 말, 저 말 저 말 하며 없는 말까지 생겨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번은 저도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는 말이 많은 것일까요? 왜 심지어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서로 험담하고 그럴까 했더니 정답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변화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백부장은 주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이방인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여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중요하십니까? 저도 최근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계영 목사의 인성은 도대체 어떤가? 그런 고민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은혜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역하고 있는가? 내가 혹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교인이, 성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줍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인물이었고 죄인인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정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사명을 갖고 나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요양병원에 가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저는 웃겨드리기 위해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살짝 치매에 계신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저를 목사님 하시더니 저한테 갑자기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몇 살인데 나한테 그걸 물어봐? 너 몇 살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도 오랜만에 반말을 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40살인데요. 젊은 놈이 무슨 우리한테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그걸 물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르신이 제가 여기 있으면 바로 여기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엄청 열심히 들으시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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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라고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그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내 마음이 연약해지도, 그리고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아멘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겨내 보겠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니까요. 그 소망을 이루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어려움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자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